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제 4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 이제 먼저 그 사실이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오늘날 그 터키 지역에 그 복음을 전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이 터키 지역을 즉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러한 교회들을 살피고 난 다음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유럽 지역으로 바울 사도가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죠. 여기에 가까운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때 당시 그쪽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언제 그렇게 세워졌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인데 이 빌립 2세의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발전하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나중에 로마가 이 헬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 도시 역시 이제 로마의 도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어떤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그래서 퇴역 군인들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그 수가 불어나면서 번성한 그러한 도시, 로마 도시로서 그렇게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성장한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 로마 제국 내에서 또 많은 어떤 이방 나라들이 로마의 그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같은 이 도시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랑이요 명예가 되는 그러한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처음 도착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거기에 이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곳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발달한 그러한 어떤 이 직업이 그곳은 어떤 이 염색이 발달되어서 되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자기 그 고향 출신이 그러한 어떤 염색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여자인 것이죠. 이 여자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니까 바울 사도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점치는 한 여종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러한 여종인데 바울 사도가 그 여종의 가련한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고 그 여종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 여종이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은 큰 그 경제적인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를 고발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이 있는 그곳에 그 땅을 흔드신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감옥 문이 열려지게 하고 많은 죄수들이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감옥의 그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의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라. 자결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간수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초기에 어떤 그 성도들이 루디아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그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의 그 가족들 초대에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처럼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의 삶의 그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고소를 받게 되었고 로마의 그 군대에 의해서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로부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때 이때 그 기간은 약 10년 정도의 그 기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즉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초대교회가 이때 어떤 그 인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40명 이상 넘기는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20에서 30, 또 3, 4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그 감옥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약
10년의 그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종 이렇게 번역됐지만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 무려 10년의 그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이러한 어떤 그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을 위해서 늘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이 말은 약 10년의 그 세월이 흐른 것이죠. 이러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그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4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한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쓸 그러한 그 재물을 그들이 보내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그 지원을 그들로 하여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러한 그 도움을 받는 그러한 어떤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지금 왜 바울 사도가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실상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나중에는 이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그렇게 지은 상태로 천막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세웠던 그러한 이 고린도 그 교회가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바울 사도를 의심하고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냐? 내가 그러한 어떤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그가 천막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그 후원금을 의존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그가 과연 사도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1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물질적인 그 지원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받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해서 그가 그의 생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그러한 후원금을 의존해서 생활하였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무슨 얘기였습니까? 마땅히 일꾼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꾼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그 법칙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그가 과연 사도인가? 라고 그렇게 묻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는 것, 이러한 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그 재물을 탈취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마땅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한 그러한 어떤 그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그 생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난 이후에 약 10여 년의 그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즉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하고 그가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후원하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 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로만 후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질로 후원하는 그것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다 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제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자립하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상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라든가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열악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신실한 종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립된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교회들을 생각하고 또 그러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그렇게 후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은행교회에서도 이제 14곳에 그렇게 그 후원금들을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국내에 또 미자립 교회들, 또 기관들 이렇게 해서 14곳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교회들이 그러한 그 자립된 교회들이 그 최일선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로 헌금하는 그러한 일들은 정말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물질만 그렇게 보낸 것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가 마치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은행교회가 더더욱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한 교회들을 끊임없이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끊임없이 지원해야 되고 또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분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 그렇게 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한 일들을 상기하면서 내가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희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어떤 그 교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은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범위보다 훨씬 더 큰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한 일, 그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 실상 착한 일을 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감동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바울 사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해야 돼, 이러한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러한 착한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엄청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후원하게 하시고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일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을, 구원받는 모든 무리들을 완성시키실 그러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6절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착한 일.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연상하게끔 만드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6일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 토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 이 말이 아가토스,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그 일은 선한 일, 착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마치 천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할 때, 이 착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일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즉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선한 일 할 때 이 선한, 이 뜻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이 만드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말은 작품이란 뜻입니다. 포이에마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그 작품으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고 한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딱
두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0절인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기서 그가 만드신 만물,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만물이 지어진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뛰어난 그 작품으로 다 모든 것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뛰어난 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어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능력과 그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 알게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 땅에서 어떤 그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그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것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존재한 그러한 어떤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인생을 하나님의 뛰어난 그 작품으로 지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